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음을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선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신앙이 뭐냐, 그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건 따지고 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을 바르게 보면 인생을 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을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인생이 자기 나름대로, 그죠? 그러니까 꼬이고 힘들고 허황된 거거든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진화론 그러면 과학적 이렇게 돼버리고 창조론 그러면 종교적 허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반대죠. 진화론의 시작을 찾아 들어가 보면 너무 허무맹랑해요. 과학이 아니라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엄밀하게 말하면 진화론이 허상인 거죠. 자, 신앙이 뭐냐? 이것만 딱 듣고 주무세요. 혹시 그런 학생이 있으면 이거 보세요. 내가 흙이라는 것을 알 때, 이 중요해. 내가 뭔가를 뭐인지를 알 때, 흙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흙인데 너무나 깜짝 놀라게 스스로 속고 사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이 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희로애락. 잠깐 즐겁고 잠깐 기쁘고 또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인생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진화론처럼 우연이 아니라 창조론처럼 하나님에 의한 거라면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그럼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너 흙이잖아. 그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혼돈공허 흑암이구나.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봤자 나는 혼돈공허 흑암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 나는 흙이야. 이게 알아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교회를 왜 오시느냐? 내가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능력을 좀 보충받기 위해서, 내가 지혜가 모자라니까 지혜를 좀 보충받기 위해서. 아니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뭐 몸에 또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죠?
어떤 문제로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왔던 간에 주님은 내게 결국 뭘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는 어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문제. 너는 원래 흙이야. 그죠? 그게 알아지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절대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오늘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만 요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더 성경을 바르게 봐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의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문맥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봤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단에 들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처음부터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럼 잘못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문맥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 목사님 왜 성경을 꼭 뭐 문맥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문맥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잖아요. 그 원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죠? 원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번역을 하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니까 단어의 뜻이 얼마든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변형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단어의 뜻이 변형될지라도 문맥을 붙잡고 있으면 조금 단어의 뜻이 벗어났어도 문맥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산하셔서 그저 성경을 문맥에 맞추어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죠? 이게 11절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하면서 불이 빠져 있어요. 근데 불이 들어가 있는 그 구절 다음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와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린다. 이게 어디에만 나온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하는 구절 뒤에 꼭 붙어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과 불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주시겠다라고 말한 다른 성경에는 뒤에 12절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붙어 있는 것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문맥으로 보면, 그죠? 성령 침례는 천국이고, 불 침례는 지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문맥을 통해서 성경에 오류가 나지 않게 보는 거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고데모 사건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문맥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물과 성령을 어떻게 봐야 할 거냐 이걸 풀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성령, 이것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다시 말하면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물, 곧 뭘 말하는 거다? 성령이다. 물, 곧 말씀, 물, 곧 예수님, 물, 곧 하나님, 물, 곧 성령,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그죠? 또 하나는 물과 성령, 그러면 물과 성령은 전혀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무엇을 근거로 한다? 문맥을 통해 근거한다. 물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자체를 말할 때도 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가 있고, 그죠?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그죠? 또는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뭘 근거해야 된다? 문맥에 따라서 이 문맥을 근거하지 않을 때 이 근처에는 유명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문맥으로 사용하셨으니까 문맥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도표를 만들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거듭남의 비결 첫 번째 도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니고데모가, 그죠?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대뜸 뭐라고 말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죠?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 관원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유대 나라의 높은 직위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는 정교와 교회, 정치와 교회가, 사회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가 된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사회적 기반도 있는 것이지만 종교적, 신앙적 기반도 튼튼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죠? 공회 의원 중에 한 분일 정도로, 그죠? 유대 나라의 원로급의, 중진급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그죠? 우리가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많은 당신이 행하는 뭘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뭐다? 내가 봤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표적 신앙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럼 표적 신앙,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구절이요,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예요? 고백을 한 거야.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제가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학위가 많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놓쳐버려요? 문맥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소원한 것처럼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지금 도마가 그렇게 아름답게 최고의 모습으로 고백을 했는데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아주 중요하죠.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근데 절대 중요한 게 뭐냐,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거 보세요. 오늘 제가 말하고 있지만, 그죠?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지금 그것을 시간을 줄여가지고 누구에게? 도마와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마 같은 신앙 고백을 다 하기를 원하고 한단 말이죠. 우린 늘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생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나를 너의 주, 너의 하나님, 너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겠다. 이걸 함축해서 보여주는 게 도마가 신앙 고백했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그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뭐야?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야. 근데 이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잘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예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고치지 못했지만 주께서 마음에 원하시게만 해도 내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나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문맥,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계하시는 거야.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제자들을 부르셔서 왜 사도로 내보냈어요?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정말 말려도 가서 전하고 싶은 이 문둥병자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그죠? 신앙의 기준은 뭐다? 그죠?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장로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반대로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믿어지기 바랍니다, 창세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아주 시원찮은, 저 인간 할 정도로 시원찮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너 내가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어.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이 너 그거 이루어놨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야. 뭐라고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래?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가장 좁은 대거리, 나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흠없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하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한순간에 배요. 영적 세계는요, 한순간에 배요. 1층에 있던 사람이 30층에 한순간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보니까 뷰가 달라져. 보는 관점이 달라져. 여러분, 교회는 모질이
모자라는 놈들이 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야. 모자라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 아, 나 흙이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럴 때 뭐가 보여? 준비된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 받아들이기만 하면, 제가 아까도 중간 과정을 빠뜨린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Q가 한순간에 변해. 세상을 보는 지혜가 한순간에 열려요. 어디다 승부를 걸어? 예수님, 밤새고 해봐. 정말 예수님께 해봐.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를 가만히 보면, 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오, 당신 정말 하늘에서 온 분 같습니다. 왜? 내가 부인할 수가 없네요. 왜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당신이 행한 수많은 일들을 보니까 당신 정말, 이거 보세요. 내가 보고 알 수 없어. 내 기준은 육이야.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이야. 육은 영을 짐작할 뿐이야. 짐작할 뿐이야. 신앙은, 믿음은 짐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 누구에게 보여줘? 흙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아, 내 눈으로는 볼 수 없구나 라고 인정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야. 모자람이 창피한 게 아니야. 모자람을 인정하세요. 교회에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장로님 서울대 나오셨어요. 안 뽑았어요. 하나님이 안 뽑으셨을 거야. 서울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장로님 되셨어.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교회는 주의 은혜와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지 세상적 바보 같은 거예요. 주님 없이 세상 것을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구원받기, 하나님의 은혜 있기 절대 힘들어.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부자 청년 가진 게 많으니까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야. 11조도요 100만 원 벌 때 하세요. 1000만 원 벌 때 못해. 1억 벌 때 못한다니까. 작은 것부터, 작은 거. 그래야 하나님이 이놈 봐라, 큰 걸 부어주시는 거야. 그때 큰 걸 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 인간 속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오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강해를 따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보니까, 그죠? 이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믿음이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이해가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상당히 좋은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 정말 사람들은 못 알아볼지 모르지만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온 분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근거로 보니까 내가 또 많이 배웠잖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내 학식과 내 경험과 내 삶으로 볼 때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온 분입니다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죠? 예수님을 내세웠어. 그럼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이게 한 다음에 하면 좋은데, 대뜸 3절에 뭐라고 말해? 3절,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줄 아는데 그거 가짜야. 못 본다는 거야. 뭐 하지 않으면?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이거 보세요. 니고데모를 칭찬하는 거야. 그죠? 니고데모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항상 문맥으로 보셔야 돼. 니고데모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여전히 사람이요 육을 기준하고 있구나. 얘기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이미 이렇게 늙었는데 거듭나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황당하면서도, 그죠? 니고데모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너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늙은 나이에 뭐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제 황당하니까, 그죠? 황당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지금 소통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신앙이 좋으신 분들과 신앙이 잘 안 되신 분들이 소통이 안 돼요. 이해를 못 해. 그러면 신앙이 좋은 분 입장에서는 저분이 아직 이걸 잘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하고 낮게 하든지 이해를 해요. 근데 신앙이 적으신 분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뭐해요? 오해를 해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죠?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장면에서만 보자는 말이죠.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선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 지금 이 니고데모는 하늘 세계요, 그 믿음이요, 그 천국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밤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럼 나를 받아들여 왔구나. 그래, 그럼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죠? 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천국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은 있는데 뭐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이 바로 뭐냐? 준비되지 않은 니고데모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다. 지금 전반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온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메시아군요. 난 당신을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어떻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전혀 엉뚱하게,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 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엄마야, 엄마.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고, 그죠? 그리고 그걸 내가 젖 먹이고 똥 치워가면서 내가 키웠어. 그 아이가 뭐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여지기가 쉽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까울수록, 즉 육신적인 생각에 몰려있는 사람이 신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물과 성령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물, 즉 성령,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니고데모, 등장한 니고데모가 물이고 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럼 성령은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성령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해?
그죠? 그걸 오케이 받아들이는 사인이 아니라 거절 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뭐다? 니고데모가 성령을, 예수님을, 천국을 소유하는 데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죠? 물 그리고 성령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 마가복음 1장 참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 시작이다. 그럼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으면 저 뒤에 가면 뭐가 있겠다? 복음의 완성, 끝이 있겠다.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지금 구약에 선지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는데,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먼저 뭐 한다?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얘기되겠죠?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즉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 앞에 와서 먼저 외칠 사람이 있다 없다? 외칠 사람이 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다? 침례 요한이죠. 근데 지금 요 얘기의 전제가 뭐였어요? 1절.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이다. 문맥상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뭘 했느냐? 시작.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죠? 4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요한이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다. 그죠? 5절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그죠? 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의 침례. 이 중요해요. 그죠? 요한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 준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자, 문맥을 놓치지 마세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누구를 소개했어요? 침례 요한. 그죠? 그러면 복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내게 임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침례 요한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3절을 다시 볼게요.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아멘. 자, 여기까지만 끊으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앞에 보게 되면 이걸 누굴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낼 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보낼 자가 뒤로 가면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그럼 침례 요한이 뭐라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뭐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침례 요한이 뭐라고요? 소리. 그가 뭐라 그런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이 성경을 보는 우리야. 나보고 뭘 하래? 잘 들으세요. 주님이 어디로 오려고 온 거야? 내게. 근데 내가 뭘 해야 된다?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 그게 무리야. 그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내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와 함께 하고 싶어도 못해. 왜? 자기가 그대로 네가 흙이라는 것을, 어둠이라는 것을, 죽었다는 것을 알 때 빛이 임할 수 있어. 왜? 어두움을 내가 알면 나는 빛이 필요해. 죽은 걸 내가 알면 나는 살고 싶어. 그럴 때 살리시는 분이 임할 수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니고데모는 크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먼저 뭐 해야 돼? 네가 죽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네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이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물은 말씀 이런 거 다른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은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주의 길은 내가 준비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구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내시는구나. 이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침례 요한이 준비하시겠구나.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 그죠? 소리 나한테 뭐라 그래? 주님이 너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누가 준비하래? 네가 준비하래. 각자가 준비하는 거야. 자기 심령은 각자가 하는 거야. 제 말이세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렸다고? 광야야. 비어있는 사람에게만 들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만 이게 들리는 거야. 너무 완벽하잖아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죠? 자, 이번엔 이제 성령 쪽에 한번 볼게요. 이거 즉 복음의 시작이 사람으로 말하면 누구야? 침례 요한이에요. 자, 복음의 시작을 성경으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 율법이 뭐야? 내가 흙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흙이었네. 이런 세상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네. 죽은 자였네. 그럼 어떻게 해? 자기를 신뢰해? 신뢰하지 않아? 그럼 뭐가 돼버려? 어린아이가 돼버리지. 그럼 뭐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여. 교회가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예수님을 얹으려고 그래. 이 수십 년을 안 돼. 사회에서 성공해가지고 뭐 할 건데? 돈 많으면. 예수 없이 돈 많으면 반드시 방탕해져요. 절대 지금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부자들이 쓰는 거야, 부자들. 머리가 돌아가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 왜? 나름대로 다 가졌는데 너무 허전한 거야. 견딜 수 없어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쾌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창세 전에 흠없고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이미 설정하셨어.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그죠? 여러분들을 베스트 라이프 어떤 사람이 봤을 때가 아니라 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 최고, 너 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야. 어디서? 하늘에서.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땅에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어쩌라고 도대체. 자, 성령이죠. 그죠?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 놓고 요한을 소개했어. 그죠?
그 복음의 시작이 요한이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마침이 요한이라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길어, 신약이 길어. 생각해 봤어? 왜 이 구약이 길까? 구약이 물에 해당하는 거야, 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시키는 게 어려워. 사람에 대한 얘기가 더 길어. 네가 왜 죽은 자인지, 너 흙이야. 네가 죽은 자요, 죄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구절절이 구약이야. 그죠? 여러분, 크게만 되면 신약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보여요. 왜?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이미 스탠바이. 내 앞에서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내 앞에서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 내가 두드리는 문에 뭐만 하면, 문만 열면.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야.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처럼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저 단 한마디 말씀하시잖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주책 없이? 죄송해요. 네, 아브라함 쪽인데 가면 만날 때 그런 뜻이 아니라 이분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냥 그런 언어 썼으니까 이해해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죠? 딱 떠났어. 근데 장소를 모르잖아.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지.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야. 천국이 목적지가 아니야. 목적지가 어디야? 예수님이야. 그분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그게 신앙이야. 그죠? 예수님, 제가 따라갈게요. 근데 거기 너무 싸구려요. 거기 좀 길이 안 좋아. 일로 갈래. 그거 아니야. 이게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목적하니까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야. 누구?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야.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다.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다. 그래서 장소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장소를 말해줘봐. 아브라함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가나안을 찾아갈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 어쩌다 한 번씩 만나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나 하나님 어디입니까? 실제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요.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야. 장소를 말해주지 않아. 사실은 네가 찾아야 할 장소는 나다, 그런 얘기지. 내가 찾아야 할 장소가 너인 것처럼 네가 찾아야 할 장소가 나다. 장소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번엔 아브라함 쪽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만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가진 길을 금방 알겠는데 삼거리요? 삼거리에서 우회전이요? 갔는데 조그만 삼거리가 나왔어. 이게 뭐야? 우리 가끔 길 가르쳐 줄 때 그러잖아요. 삼거리 있으면 우회전 하세요. 근데 그놈의 삼거리가 가다가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그 앞에 뭐야? 조그만 삼거리가 나왔어. 그럼 이걸 말하는 걸까? 이거는 패싱인가? 헷갈려가지고 또 이거 또 어떻게 다 전화해보고 여기 조그만 삼거리, 그 삼거리 말고 저기 저렇게 신호등 있는 삼거리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언제 물어볼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매 순간 아브라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 이걸 스탠바이로 말하면 매 순간 아브라함 옆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 왜? 이놈이 언제 물어볼지를 모르니까. 그럼 믿음이 뭐냐? 이 신앙이 뭐냐? 바로 그거야.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 그죠? 함께 하겠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켜버리니까 어떡하는 거야? 아예 헤어지지 못하도록 내 가슴을 열고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근데 들어오려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 죄의 장벽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시는 거야.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냔 말이야.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침례 요한을 세워놓고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해 나는 물침례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 침례야. 복음의 시작이신 이 요한이 복음의 완성을 알려주잖아. 누구? 예수님.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조금 더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침례를 많이 줬다고 소문이 나버렸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침례를 많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사실은 누가 준 거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중요해요. 이걸 왜 써놨을까? 저 앞에서 침례 요한이 뭘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침례를 줬다는 소문은 막 났는데 성경은 바로 잡아주는 거야. 아니, 침례를 주신 적이 없어.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또 가시고 침례를 주었다는 얘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복음의 시작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반드시 침례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침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시는 성령 침례. 이게 복음의 완성이다. 그러면 성령 침례, 즉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거기 보세요. 아버지의 약속인데, 그죠?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시끄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떡하라? 기다려라. 그죠? 그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야? 성령 침례야. 근데 어딜 떠나지 말고. 이게 중요해요. 왜 하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셨어. 어디서 활동하셔? 갈릴리에 계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얘기하면 그죠? 예루살렘은 한 번 오시는 거야.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그 활동을 끝내시는 게 어디야? 예루살렘이야.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까? 중요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으로 여기신 적이 없어요. 침례 요한이 오셔서 뭐 했느냐? 뭐 했겠어요? 성전을 폐쇄시켰습니다. 그죠? 외형적으로는 성전을 폐쇄시킨 거야. 요한이 침례를 베풀어. 무슨 침례? 죄를 사함받는 침례를 베푸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요한에게 나와서 어떻게 돼? 침례를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 받기 어디로 가서? 성전에 가서, 그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거기를 안 가는 거야, 이제. 다 어디로 가? 침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례 요한에게 제사함 받는 침례를 베풀게 함으로써 자연히 성전의 역할을 없애버린 거야. 성전이 필요 없어졌고,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졌고,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을 끝내시는 거야.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럼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나와서 다 제사 안 받으려고 내게도 물을 그런 게 아니야. 반드시 뭐 했다? 자기 죄를 고백했다. 이게 초점이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시각으로 봤습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흙이었는데 나는 착각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 성령이 임하겠다. 지금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뛰던 베드로도 그죠? 완전히 어떻게 돼?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사도행전 1장에서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장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각자의 심령 속에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임하는 거죠. 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죠. 성전에서 여전히 거지 동냥하고 있는 그 거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있다는 거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너무 놀랍죠? 4장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장이 넘어가니까 그죠? 그 예수님, 베드로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했던 공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 내가 네 스승도 죽였어. 네까지 건 한순간에 죽일 수 있어. 너 다시는 예수 얘기할래 안 할래? 그들이 뭐라고 말해?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그때는 예수님 앞에서도 계집아이에게 예수를 저주했다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 예수님은 없어 이제 승천해버렸어. 근데 예수님이라고 안 그래.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베드로가 노력한 게 아니야. 내가 어린아이가 되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고 나는 저절로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이걸 위해서 교회가 성경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 침례,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서 뭐 하고 있어? 스탠바이. 항상 창세 이전부터 이미 준비하셨어. 마치 이런 거야.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죠?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는데 10달을 기다리니 낳기만 해라. 낳으면 내가 그냥 손가락 5개에다 그냥 반지를 다 끼워주리라. 낳기도 전에 이미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다 그렇게 해 놓으신 거야.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 네가 망하는 것, 인생이 안 되는 거 그거 기적이야.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니까. 당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걸 내가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면